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산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참 적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또 우상도 같이 섬기면서 그것으로 살라고 하다가 다 망하고 죽고 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입고 와서 하와에게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내 좋게 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망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야,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누구 봐라.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따라가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해서 그죠?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고 온갖 것을 다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요.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디는 가요? 천국엔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으시고 내 생각대로 살았느냐, 내 뜻대로 살았느냐, 그거 심판하신다. 심판해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별로 없고 다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는다. 자기 생각대로 나무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짓고 건물로 집을 지어놔서 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시험쳐 보니까 다 불살라졌더라. 그래도 택해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천국에서는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썩어 빠진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옛날보다 진짜 요새는 더 많이 썩어서 에덴 동산 그때부터 지금까지 썩고 또 썩고 또 썩어서 얼마나 썩었는지요. 다 자기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딱 두 가지만 가르쳐 줬다고 지난 주일에 설교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읽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삼가 듣고 내 생사화복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분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삼가 듣고 그래서 아주 거기에 내게 복 주려고 하신 그 말씀인 줄 믿고 거기에 온전한 마음을 쏟아서 드려야 된다.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주야로 읽고 묵상해라. 그래야 내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어떤 가물이 오든지 무슨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좋은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겨서 기도해야 된다. 삼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언제요? 오늘. 쉽게 말 오늘 우리는 주일이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거룩히 지켜라. 이것을 새겨서 내가 참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이날에 하나님 많이 사모하고 하려고 힘쓰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창세기 1장부터 오늘은 1장 지키고 내일은 2장 지키고 뭐 이렇게 한다해도 하나님 그건 지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은 오늘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진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고 힘들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풀이 나서 자라고 벼지고 말라지고 불태워지는 것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이걸 믿으면 범사에 뭐해요? 감사하고 이걸 못 믿으면 이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요셉이가 애굽 총리 된 다음에 형님들이 곡물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을 다 알고 나중에 요셉 앞에 가서 무릎 꿇었을 때 막 이러고 저러고 막 변명하니까 형님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형님들 시켜서 날 팔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한 과정 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형님들이 뭐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켜서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때는 좀 단순하게 믿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잘난 사람일수록 안 된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대로 한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게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안 된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믿는 사람이 꼭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나를 잘 믿는 사람 봐라. 가문 좋은 사람 별로 있냐? 유식한 사람 별로 있냐? 그런 사람 없어. 전부 다 뭔가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하고 높여주셔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일에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도 할 수 있고, 아이도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병약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해서 안 하지요. 하려고만 하면은, 또 하나님이 하려고만 하면은 힘 주세요. 힘을 그렇게 주세요. 자기 성질 내고 자기 아느니까 그렇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데 보면은요,
하기 쉽고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잘할 것 같지만은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다 누구나 다 알지요? 매일 해야 된다는 거 알지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잘 안 해요. 세상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저기 중동에 사는 사람들, 이슬람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의무적으로 몇 번씩을 해요? 5번씩을 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취업해가지고 일하다가도 정오되면은 엎드려서 기도해요. 거기 바라보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겠지만은 잘 안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승리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 그리고서는 기도 안 하니까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 세상에 보여지는 것대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뜻대로 살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셨고 저녁에 기도하시는 것들이 습관이 되셨고 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더라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꼭 하나님 기록된 말씀, 주신 말씀 이대로 살려고. 그래서 누구나 이것은 다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해. 조금 하다가는 말아. 성경 읽는 것도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뭐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얼마만 안 숨 쉬면 죽어요? 3분?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와 같다? 영의 양식과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밥은 굶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굶으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바쁜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요. 욥이라는 분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본을 주었는데 그분은 밥 먹는 것보다 뭘 좋아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 말씀 듣기를 매일 밥 먹는 것보다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늘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못 받아요. 오늘은 그 3번째 날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많이 써놨지요? 1절에서는 무슨 복을 약속했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려면은 그 다음부터 복으로 점점 복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 받는데 무슨 복? 3절에 보면은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우리는 지금 기장에 살으니까 이 기장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복 받았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또 부산 동네도 소문나겠죠. 대한민국에도 또 나중에 전국적으로 소문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고 한다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서 복을 받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아. 이 당시에는 주로
농사짓고 목축하기 때문에 그 말은 오늘날만 하면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복을 주고 내가 장사하면 그 장터에서 복을 주시고 어디든지 내가 속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들의 복을 약속해 하셨고 또 뭘 약속했어요? 내 몸의 소생, 자녀가 복을 받겠다. 자녀가 받을 복 중에서요. 제일 첫 번째 받을 복이 뭐냐면 믿음 생활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을 해도 꼭 내가 하나님 계명을 삼가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똑같이 그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어떤 선배 목사님은 3대만 이렇게 잘하면 정말로 뛰어난 인물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그 가르침도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토지소산의 복, 농사를 지면은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장사를 하면은 장사가 잘 되게 하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에서 복을 받고,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 생활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게 토지소산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광주리의 복을 받아요. 다른 무슨 광주리의 복, 떡반죽 그릇의 복, 수확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복을 받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 맛있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주 좋은 거 안 먹었는데도 고기 먹고 좋은 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졌더라. 그들 마음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계명 지켜서 뜻을 정하고 순종하리라 했더니 그 복을 주셔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1, 2, 3, 4등 다 했고 그렇죠? 또 특별히 다니엘은 꿈도 해몽하는 복도 주었더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아. 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일이 시작해서도 그 일에 복이 되고 끝나고 나가도 다 복되게 해주세요. 또 전쟁하면은 승리한 복을 줘.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7길로 도망가는 복. 또 창고의 복. 참 내가 잘 저장해놨는데 그게 곰팡이도 안 나고 잘 보관되고 잘해야 돼. 요즘 뉴스로 보면 창고에 불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우리는 이런 창고의 복도 받아야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는 복.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복을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복. 그래서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랬지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뭐예요? 차지하게 한다.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한다. 또 자연 은택의 복을 받게 한다. 요즘같이 이상한 기후가 있을 때는 정말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주기만 하고 구우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행실을, 우리 삶을 살펴보는 정말 나는 얼마나 이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또 하늘을 너희 복 받은 것을 하늘에 창고에 쌓아놓으라 그랬는데 얼마나 그걸 하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는 이상하다.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복을 안 줄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줬대. 열심히 했는데 복을 안 줬대. 성전 공사하다가 중단한 거 빼고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복을 안 줬대. 그럼 이제부터는 너희가 중단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은 내가 온 세상을 동원해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우쳐 준 것이 있는데 학개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한테 너 지금 가서 제사장들한테 질문해 봐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쌓은 보자기가 있는데 이 보자기를 가지고 어떤 다른 물건에 대면은 그 댄 물건이 거룩해지겠느냐, 거룩해지지 않겠느냐 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가서 똑같이 물었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아니 그거야 뭐 제물만 깨끗하지 그 제물을 쌓은 보자기가 다 딱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해라. 무슨 질문? 그러면은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맞추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은 3일을 씻고 하든지 일주일을 씻고 해야 이게 정결해져. 그런데 이 아직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를 탁 만지든지 물건을 가서 탁 만지든지 하면은 그 만진 물건이 더러워지겠느냐 깨끗해지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오염돼서 더러워지지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뭘 내가 만지고 관계하면 다 그것으로 더러워진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너희들이 그와 같다. 우리는 요만큼은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가지고는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한 죄, 하라는 거 하지 않은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죄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다 뭐한다? 더러워진다. 오늘날도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 생활을 굉장히 잘했는데 어떻게 좀 헷가닥 해가지고 뇌물 한 번 받아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뇌물 받아먹은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파면당하고 명예 다 없어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감옥까지 가야 돼요. 자기가 잘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여러 가지 복 주시겠다고 하신 내용들을 다 열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기 원해. 천사들도 우리 옆에서 막 복 받을 수 있도록 막 도운다 그랬어. 모든 만물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 예수님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의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 영은 다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몸은 아직도 뭐대로 살고 있어? 옛날 버릇으로 살고 있어. 이걸 하나씩 하나씩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뭘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 그랬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귀를 돌이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따라 기도해요? 자기 욕심 이루려고. 자기 생각 이루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경을 안 살펴보면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해. 자기 탐심으로 기도해. 성경에 그랬지요? 탐심하는 것은 뭐다? 내 욕심을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이에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내가 우상숭배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뭐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있는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너희가 구하고 막 해도 얻지 못하면은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했어. 한 가지 했어. 그런데 그가 원하는 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지금 두 가지 하고 있다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학개서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와서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성전 공사 터만 닦고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전 공사를 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세상에 다 협조하게 해주고 세상 고화를 다 너희들이 오게 해주겠다. 그게 학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많이 하고 뭐보다는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 복 주실 것이야.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 나도 너를 복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은 10가지를 해야 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 기대에 100가지를 해야 오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금방 믿은 사람한테는 한 가지만 해도 주실 때도 있어. 그러나 신앙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복 주시려고 다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깨닫고 다 고쳐버리면은요. 버려버리면은요. 미워하던 거 사랑하면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때에 맞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말하지만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안 되시기 때문에 꼭 약속대로 복을 주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어.
우리가 예수님하고 산에 기도하러 가서 예수님이 확 변화되시고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와 있는 것을 보았어.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만 어떻게 했어요? 절도하다시피 했어.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주님하고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상 다 잊어버리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개가 와서 싹 가버렸어. 주님만 남았어. 소리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꼭 아버지 하나님 뜻 그 말씀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보았어도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욕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도 그것을 말하면서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우리한테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여기 말하는 삼가 듣고 하는 대로 읽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딱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샛별이 떠오르고 나면은 성령의 감동받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뭐가 떠오르요? 아침 새벽별 뜨고 나면 좀 이따 뭘 떠요? 태양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변화산에서 함께 있던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해서 우리한테 그를 통해서 한 말씀도 안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또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에 그랬잖아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깨달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요, 미래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바쁘고 힘들고 뭐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지키지. 그러면 그것도 새로운 오늘이야. 새로운 환경이야. 그래서 오늘 나한테 지켜야 될 그 말씀 주면은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해서 지켜야 돼. 꼭 죽을 것 같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망하는 것 같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지키면은 직장에서 잘릴 수 있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형편에서 나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지키는 거.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 거짓말 안 해야 될 것. 거짓말 한 번 하면은 내게 많은 이익이 돌아오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전에는 내가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나는 이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나중에 결국은 그게 복이 되든지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래야 돼요. 그렇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시면서 있지요. 어떻게 고쳐줬어요? 다른 사람은 말로 눈 보여라 이러고 다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요 희한하게 예수님 오셨어요. 빵에다가 침을 팍팍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가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그랬어. 안 못 보는 사람한테 사람 뭐 차별하시나 무시하시나? 왜 그냥 뭐 손을 안수해서 낫게 하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주님이 이상하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었어. 그리고 가서 씻고 오래.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서 오는데 그 사람은 예 하고 갔다 왔어. 예? 불평하지 않고 날만 차별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예수님 짓궂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했어.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가 복이 되었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뭐 안식일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그건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어. 그 사람 믿음은.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뭐다? 죄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읽고 뜻을 깨달아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내 생각대로 했든지 누가 했든지 뭐가 했든지 한 것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좋은 결과를 이루었든지 나쁜 결과를 이루었든지 다 뭐다? 죄다. 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이것으로만 나는 복을 받고 나는 주의 은혜로 살겠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주시는데 단순하게 내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깨닫게 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 은혜와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실제 그것을 누려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하나님께 복받았어 하는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